지금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엘렘 중창단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주의 사랑이며 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많이들 들어보셨죠? 율법주의. 자,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좀 약간 책망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다 보면요, 다시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 참 좋은 거죠, 여러분. 그렇죠?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얼마나 참 복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대인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성경을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또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이 되었고 또 성경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름 경건한 삶을 유대인들은 분명히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요. 유대인들이 뭐 이상한 짓 하고 다니진 않잖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잘하는 거죠? 참 복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하여튼 노력하면서 경건한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요, 사람이라는 것이 한쪽을 막으면 한쪽은 터져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데서 이상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예. 그 자신이 이렇게 정말 양심적으로 보면요,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양심적으로요. 불완전한 인생이에요. 불완전한 인생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겉으로 볼 때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깨끗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얼마나 도덕적으로 삽니까? 술도 안 마시고요, 담배도 안 피고요, 얼마나 좀 나름 절제 있는 삶을 삽니까? 그렇다고 우리들이 의인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도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없는 척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얼마나 거만하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잘 살고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딱 갖게 되면요 벌써 태도가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어떤 얼굴 모습도.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종교인들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일도 안 해요. 세금도 안 내요. 세금도 안 내고 일도 안 내고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그것만 받고 뭐 하냐면은 맨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아마 좀 이렇게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봅니다. 시험. 토라를 다 외워야 돼요. 일단 그거 되려면은요. 이건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보다 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 시험에 통과를 해야 돼요. 네.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대단하죠. 하루 종일 그 사람은요 성경하고 기도만 해요. 그러면 얼마나 참 경건하겠습니까? 경건해요, 되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만해요. 굉장히 거만해요. 그분들이 사는 동네 가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저분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남 무시하고요. 예, 무시하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 무시하고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실망스러운 그런 인격을 갖고 있을까? 그게 바로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열심히 사는 건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건 정말 그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쉬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그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인데 그들의 인격과 삶의 태도가 너무나 일반인들이 볼 때에도
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 별 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더 안 믿고 싶죠, 그죠? 그런 걸 보면요, 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일반인들보다도 더 못한 인격을 갖고 살아간다고 할 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요? 그럼 말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배타적인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말어 니들 손해지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그들도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자기들은 천국의 아랫목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 바리새인자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종교인들이거든요. 지금의 한나라 못 들어간대요. 오히려 천국 문을 닫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십자가의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었대요. 참 이상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버려 말았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 21절의 말씀 보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네가 너는 왜 안 가르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은 변화가 된다 안 된다?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건 남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약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뭐예요?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러한 삶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뭐하게 만든다? 욕되게 만드는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우리 이 갤럽에서 대한민국 국민 의식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금식하면 성령 충만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제 아들 다 예 선생님 금식해요. 그래서 40일 금식 작정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그래도 막 참고 인내하면서 어떤 날은 너무 잘 되는데 어떤 날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막 40일 금식기도 완성시키려고 10일, 20일, 30일 막 이렇게 막 진짜 고지가 바로 저기에요. 근데 제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요 슬쩍 부엌에 가서 죽을 퍼먹었어요. 죽을 퍼먹은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야이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이거 사실 고지가 바로 앞에 이제 너 때문에 난리가 이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겨. 그때 프란체스코가 벌떡 일어났더니만 부엌에 가서 죽을 막 퍼드시더래요. 퍼드시더래요. 아니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남 비판해봤자 뭐합니까? 차라리 나는 죽 퍼먹고 남 비판 안 할래요. 이거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금식 그만합시다. 이런 상태로 금식한다면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 맞죠. 맞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칭 또 이런 고백을 하세요. 왜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를 사람들이 날더러 세리와 창녀 죄인들의 친구여 포도주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저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세리와 창녀들의 그 친구라는 얘기는 그들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포도주를 탐하시는 분이었다. 물론 탐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포도주를 마셨다 안 마셨다 예수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낫겠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포도주를 우리도 마시잖아요. 성찬씨 요즘 못 마시지만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겠습니까? 제자들 중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법으로 딱 정된 게 있는 게 아니었겠고 그러나 유대인들의 철저한 바리새인들의 기준은요 술 마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법상 딱 그걸 막아놨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철저히 어떤 금욕주의적인 차원에서 포도주를 딱 금하게 돼 있죠. 나시린, 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자기만 안 먹으면 되는 건데 자기 안 먹으면서 남 먹는 거 자꾸 탓한다는 거예요. 그저 술 마시면 그러니까 너가 복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서 물론 술 안 마시는 게 좋아요. 아까 프란체스코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술을 안 마시면 술 마시는 사람 비난한다면 그것도 참된 경건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신 것 같아요. 돼주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 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허망해서 나 이거 한 잔 마셔야 돼. 이거 못 마시면 참 너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신 분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그냥 포도주를 입에 잠깐 대셨겠죠. 남들 볼 때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와전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 서로 너희 중에 술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물론 교회가 금주 금연을 우리가 장려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지체 중에서는요 술 담배를 하시는 분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술 담배 했다고 그 사람 중죄인이에요? 그런 취급하면 안 돼요. 그거를 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좀 너그러이 봐주셔야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여러분 피난 얘기는 아니에요. 얘기는 아니고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게 포도주를 탐하는 자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술 마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뭐예요? 관대하셨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우셨다는 거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막 사람들이 돌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먼저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첫째, 이 여인의 죄는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한 죄라는 얘기예요. 그 죄를 예수님 간과하신 게 아니에요. 맞아. 간음은 죽을 죄야. 얘기해요. 간음은 죽일 죄야. 그런데 너희들 봐라. 너희들은 죄가 없니? 이 얘기잖아요. 너희들은 이런 죄가 없니? 없으면 쳐. 모든 판단은 저분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만약 너희도 이러한 죄를 갖고 있는데 이 여인을 죽였다면, 네가 심판자가 쳤다면 그 배나 너희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서운 거지 다. 도저히 돌을 쥐고 있는 사람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양심에 느껴지거든요. 진짜 천벌 받을 것 같아요. 이거 던졌다가는 진짜 자손대대 벼락 맞을 것 같아요. 못 던진 거예요. 그래서요. 왜요? 다 죄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 묵상한다면요, 우리 성도의 어떤 형제와 자매, 우리 가족들의 어떤 허물이 보인다면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거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 좀 좋겠어요. 나도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뭐 이러면서 진짜 돌 들어 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이거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많이요. 자, 1번 예배 잘 안 드려서, 2번 사랑하지 않아서. 뭘까요? 그렇죠. 2번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흉보고 실망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려서 실망하진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런 부분에는 관심 없어요. 기도하는 거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연보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름 이만큼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뭔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그러웠으면 좋겠다. 좀 남을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좀 져줄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그들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교회를 욕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드려야 합니까? 이 예배를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그래요.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성령님, 이 찬송 가운데 또 회개 가운데 성령 임하셔야만 내가 변화가 되죠. 그래야만 변화가 돼요. 그래야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자랑이 아니구나.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랑할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식이 잘 돼도 예수님 자랑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우리 부모님이 뭐 세상에서 큰 업적, 그래도 우리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죠. 그러나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런 믿음 생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감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높여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가 이 안에 들어와서 쏙 나가버리고 복음주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졌어요.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나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사모하시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에 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또 나단 선지자의 그 소리를 잘 들으셔서 또 회개해서 더 강력한, 여러분, 회개가 강력합니다. 회개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회개 잘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변화되는 복을 받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이렇게 찬양 예배를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주여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우리 심령 속에 흘러들어오게 하사 주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확실히 100%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사 내 자랑 사라지게 하시고 남 비판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로 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희를 사랑할 수 없나이다. 충만하게 하사 오늘도 나는 죽고 날마다 나는 죽고 또 나단 선지자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사 주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주의 성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충만하여 더 큰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더 닮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귐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앞으로도 은혜밖에 없나이다. 주의 은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어서 더 우리 주님 알게 하시고 선하신 맛보아 알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과 함께 순례의 길 동행하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제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자에게 많은 기도응답 모든 기도응답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기도응답 약속의 성취에 산증인 되어서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 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